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 찬양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찬양 들으시면서 한 명 한 명 랩넌트들 두고 또 이 자리에 서지 못했지만은 각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랩넌트들 두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가지 못한 길을 또 이어서 갈 목회자 나올 것이고요. 선교사 나올 것이고 참된 중직자 나오고 전문인 제자 나와서 또 우리가 못 간 곳을 갈 수 있는 하나님 파송하시는 참된 렘넌트 키우는 제자들이 저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자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이고 우리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또 저도 강단에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지역 현장과 내게 맡겨진 사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받고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실제로 실현하고 성취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흩어지는 지역에서 성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디서 성취되어야 되냐? 우리가 각 흩어진 전국과 전 세계 그리고 대구의 10개의 지역의 지교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야 될 겁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또 이번 한 주간 지역별로 흩어지고 또 황금동, 수성구 황금동 지역에는 또 새롭게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 말씀 붙잡고 또 현장 가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 성취되는 부분들을 몸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지역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보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란 말은 사실 아무도 못 가는 곳이죠.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 곳입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황폐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옵니다. 특별히 어떤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현장들이 있죠. 그 버려진 곳, 아무도 못 가는 현장은 특별히 하나님은 그 현장을 교회가 살리길 원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가는 현장에 사실 교회당은 없습니다. 곳곳에 점집은 있고 곳곳에 무당들은 현장에 있는데 교회당은 현장에 없어요. 특별히 대구에 자갈마당이라는 성매매 직결지가 있죠. 그 앞에 보면은 예전에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있었습니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할렐루야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할렐루야 교회가 뭐 하는 데냐면은 치유하는 데거든요. 김계하 원장인가? 그 치유하는 교회인데 할렐루야 교회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 아라비안 나이트가 원래 하늘이 열리는 이 나이트였거든요. 춤 막 추다 보면은 뚜껑이 열려가지고 와 소리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인수를 했으니까 목사님 메시지 하다가 갑자기 뚜껑 열려가 와 이렇게 하면 성령 내려온다고 하는 뭐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땅값을 비싸게 주고 그 아파트 들어온다 하니까 이제 팔아버린 것 같더라고요. 교회당이 문제 있는 지역에 또 버려진 지역에 교회당이 건축이 된다고 그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 그 아라비안 나이트가 엄청 커요. 그래서 신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21세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 아라비안 나이트니까 아라비안이잖아. 페르시아. 거기랑 그 기독교랑 싸웠다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교회당을 거기 짓는다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을 살려내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그것도 뭐 성도가 그 큰 예배당에 100명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거의 잘 유지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요, 참된 교회당은 어떤 교회당이어야 되냐면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메신저가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비전을 항상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정말로 아무나 갈 수 없고 아무도 못 가는 현장이 어디냐면 237 나라입니다. 여기에 누가 가겠어요? 지금 교회 유지도 안 되고 있어서 교회 망한다 하는 시제고, 교회가 성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어디를 나갑니까? 그래서 4월동에 보면은 저희 땅땅치킨 앞에 가보면 목사님인데 4월동에 상가를 얻어가지고 앞에 간판을 붙여놨어요. 유튜브 택시 목사라고. 교회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택시 몰면서 승객들한테 교회 가라고 그 찌라시 나눠주는 목사인데 그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택시 목사라고 하는데 인터뷰 한 30분 하고 마지막에 울더라고요. 우는데 사명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내 처지가 왜 이렇나 하는 눈물. 그래, 다들 그런 입장에 있는데 무슨 세계를 살리고 세계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237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불러서 정말로 성경적 전도, 성경적 복음,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에 CVDIP를 실제로 한 사람에게 구체화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교회당 건축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버려진 현장, 황폐한 현장, 사각지대 현장에 예비된 자를 살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현장에 언약 담고 살리는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훈련장, 치유센터, 그러면서요 제자 훈련의 모델적인 현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교회가 뭐냐? 이 교회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죠. 건물은 우상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살리고 확립해서 파송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당,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유일한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자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내게 재벌을 보내주십시오. 내게 괜찮은 공무원을 보내주십시오. 내한테 괜찮은 교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깡패를 보내줘도 되고 창녀를 보내줘도 되고 정신병자를 보내줘도 됩니다. 내게 보내주시고 내가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서 재벌을 만들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재벌, 그 사람을 깡패면 바꿔서 조폭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바꾸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게 어느 누구도 보내주시면 복음으로 살리겠습니다. 그 기도가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필요하냐? 237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파송시키는 교회, 그리고 버려진 곳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교회에서 살리지 못하는 그 현장의 사람들을 불러서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당이 여러분의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지역에 모이셔서 여러분의 지교회가 작은 모임일 수도 있고 건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행입니다.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지역에서 성취될 수 있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그 작게 모이는 모임 같지만은 우리 강단 말씀이 흘러서 여러분의 지역에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모인 자들이 이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참된 여러분의 지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적용하시고 붙잡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는 다 놓칩니다. 목사님 아무도 못 가는 곳에 가는 거 보면서 여러분도 감탄만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은 또 무너집니다. 교회당이 갈 수 없는 현장, 그것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더더욱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버려진 현장 살려야 된다. 그런 거는요,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에 다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의미도 복음이라는 의미도 자기 문제 해결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자기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는 굳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 없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 안 해주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문제 해결 안 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복음이 너무 무가치해지는 일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담아줬는데 그 사랑이 그렇게 가치 없이 감기 하나 해결하는 수준으로 여러분의 중독 문제 하나 해결하는 수준으로 약국에 파는 약처럼 그렇게 가치 없이 전락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할 수가 없어요. 복음 하나 가치 없어질 때 하나님은 시대에 재앙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 다 죽게 만들고 멸망당하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은 복음 하나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복음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문제를 놔둬야 되죠. 그리고 참된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자기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 가운데 있는 현장 봐버리면 거기 100% 영향받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살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영향 안 받으려고 사실 거리를 두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중독 문제 있는 사람 또 음란 문제 있는 사람을 여러분 함께 뒹굴 수 있습니까? 못 뒹굽니다. 왜 그러냐? 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세상 근심에 빠져가지고요. 구원받았는데 멸망의 모습이 계속 오는 거 있죠. 세상 근심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알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고 분열되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회개, 돌이켜서 내가 정말로 복음 하나를 사실적으로 모르고 있고 못 누리고 있구나를 깨닫게 할 때 여러분에게 그날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소유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잘 못 누리고 있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이 내 모습을 가지고 한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제가 복음으로도 끝나지 않고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이렇게 문제가 해결 안 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복음 하나를 알길 원하시는데 어찌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가?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교인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현장에 이런 교인들만 있고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실제로 교회당은 버린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그 강단에서.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원색 복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색 복음이 뭡니까? 이 땅의 진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해답. 그거를 사람들은 또 교회들은 가치 없이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면 수준 낮다고 얘기하고요. 이런 걸 반복하면 또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그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인데 원색 복음을 말하지 못하니까 원색 복음 말할 때만 꺾이는 것이 흑암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이 결박되지 않는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교회에서 오늘 많은 시간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겠지만 사실 쓰레기 같은 강단들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예배도 경건하게 드리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다 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췄는데 사실은요 쓰레기입니다. 불량식품 같은 거예요. 배는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실제로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현장 돌아갔는데 사실은 흑암 권세에 잡혀서 시달리는 게 지금 세상의 교회와 강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요 이번 강단 말씀 받고 지역에 가서 흑암이 결박이 안 되면 한 지역마다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교회 지역에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경산 지역을 맡고 있는데
경산지역이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그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흑암권세가 있어요. 그 자가 뭐하고 있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느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교회들이 또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로 이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모든 선교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우리는 가서 그냥 놀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교회들이 지역에 모여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결국은요 다 영향받고 무너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에 어떤 메시지가 실제로 늘 선포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되냐? 원색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흑암권세 무너집니다. 경산 지역에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있거든요. 그 지역의 개인들은 어떤 상태냐? 강한 자에게 잡혀서 시달린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사실은요 생각과 마음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집을 짓고 완전히요 지역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개인의 실질적인 상태에 100% 영향 주고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이 세상과 그 지역과 사람을 못 보고 있다는 한 가지 증거는 귀신 역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귀신 역사가 안 보여요. 실제로요. 진짜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속에서 비교의식, 피해의식, 원망, 불평,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 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박할 권한도 권세도 여러분 사용하지 못하고 실제로 꺾여지는 것들도 확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을 두고 정말로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동네 또 한 국가를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뭐 하겠습니까? 저기에 적이 분명하게 있고 저기에 적의 요새가 있는데 저걸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뺏어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뺏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 맞다 적이 있고 내가 자를 죽여야 된다 답내고 총 가지고 혼자 뛰가면 됩니까? 총 가지고 기관총 가지고 막 쏘고 그래서 몇 명 죽인들 막 있어요. 여러분도 당장 잡히는데 죽는데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을 제대로 정복하려면은 뭐 해야 되죠? 먼저 캠프부터 차려야 됩니다. 캠프부터 차려서 함락될 때까지 공격할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고 함락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숫자보다 더 많이 우리의 진짜 특공대들을 준비해서 훈련해서 저기를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거를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산지역을 예를 들자면 경산지역에 사단을 결박하고 거기에 잡힌 개인들을 건져내서 정말로 아무나 갈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꼭 필요한 교회로 거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경산지역을 위한 미션홈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 그러냐? 결국 여기서 군사 키워야 되거든요. 여기서 특공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장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개인을 준비하고 팀 구성 준비해서 실제로 아무도 못 가는 현장에 갈 수 있는 유일성에 응답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 제자들을 만들어낼 때 있잖아요. 흑암이 아무리 공격하고 방해를 해도 사실 이 유일한 팀들이 지역 자체를 전체를 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을 두고요. 저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간 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성취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가. 그러고 보니까 지역 전도 운동을 위해 하나님은 미션홈이라는 데서 지역 장악할 수 있고 참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캠프를 우리 미션홈에 차리셨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살리는 내용을 사역자나 개인들이 갖추고 실제로 훈련시켜 줄 수 있고 성취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장이 어디여야 되냐? 지교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인도받을 방향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과 한 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게요, 강단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택하셔서 내게 복음을 넣어주셨고 이 복음이 진짜 가치 있는 거구나 확인되는 길은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긴 생명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고 볼 때 사실 바뀌거든요. 야,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을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구원 얻을 자를 보내시는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 훈련까지 가게 하는 이 지속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아, 내가 그냥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에서 또 이런 여러 훈련과 미션홈을 통해서 내 하나를 한 명의 불신자를 같이 팀 구성되어서 전도운동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먼저 키워오셨던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일 때 교회도 바르게 보이고 나의 지금 훈련도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돼서 하나님은 결국 나를 현장에 파송해서 이 현장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전체를 쭉 인도받아 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 중의 현장이 내가 속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도 제대로 보이고 여러분의 기능도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더라고요. 도저히 될 수 없는 환경에 사람들을 불러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를 정복했던 그 흐름이 2000년 만에 회복되어져서 지금 내한테 왔는데 내가 경산에 모인 사람들이구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처럼 나는 복음 정확하게 깨닫고 경산에 모인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이곳에서요 뭐 확인하게 하시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하나로 내 인생을 결론 내도록 만드시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 없고 다른 거에 관심 있으니까 내게 자꾸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런 나를요 꿈도 못 꿨던 안디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이제 팀 구성되어져서 보내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요 저는요 한 주간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내가 심부름해야 될 부분들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보섬에서 일어난 일들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바보 지역에 일어난 일들 뭐 다 보면 뭐합니까? 내 개인에게 적용 안 되면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보한다고 뭐 바보섬에 여러분이 갈 겁니까? 여러분의 지역을 이 바보 현장으로 같이 확인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대부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지역 돌아가고 또 수요일 되면 각 지역에서 모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지교에 모이지만은 여러분 거주의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까? 있죠. 뭐 있습니까? 여러분 거주의 이유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중심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여기에 있어야 된 모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교회로 모인 거거든요. 맞잖아요. 시작이 냅니다. 뭔 이유라도 있어요. 뭐 어디 뭐가 가깝거나 여기 뭐 내가 직장이 있거나 여기 오래 살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주 이유가 나일 때는 보는 눈이 딱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눈 하나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눈 하나 바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신다면 나 중심으로 시작된 이 현장과 여기의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신 겁니다. 여기부터 답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니까 온 지역의 모든 문제, 나무 문제까지 여러분 갖고 와서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잡아가지고 여러분 계속 고민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답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에 왜 거주하게 하신 줄 압니까? 하나의 목적은 딱 한 개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한 분 결론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여러분에게 여기에 대한 답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거주의 이유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과거, 오늘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미래도 이거 하나 확인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 안 나올 때는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방향이 바르게 나올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기회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생명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부르신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아직 상처가 남아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꼽히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있다? 그거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인정하겠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답이 안 나왔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답 하나 내게 하신 겁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함께 있기 원하시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거 하나가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에 중독된단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도박 중독자들이 가족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한 방에 밀어 넣을 수 있는 게 중독이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중독자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중독된 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속에 저의 인생, 과거, 오늘, 미래가 딱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결론 났다고 말합니다. 아직 아닌데 이미 하나님은 이 계획으로 불렀는데 아직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 속에 하나님은 결국 저를 이쪽으로 모으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반대로 자꾸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제 때리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쪽으로 모시도록.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진짜 말씀 붙잡고 깨달아지고 그쪽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실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답니다. 결국 그거대로 되게 돼 있어요. 뭐가요? 결과가요. 우리 교회가 그 방향을 놓치고 반대로 간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전 세계가 핍박해도 하나님이 예비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내가 왜 여기 이 지역에 있나? 내가 왜 여기 미션홈에 있나?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세상 근심에 잡히고 염려에 잡히고 우리의 연약에 잡히고 또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만드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권세가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마음을 잡고 불신앙으로 자꾸 몰고 가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영적 문제로 빠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고 치유하시고 살리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 전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역 돌아가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의 방향을 찾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적용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미션홈에 한 사람이 딱 온다. 여기에 대한 결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마음껏 그 지역 장악하는 최고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요, 저도 뭐 미션홈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미션홈에요 와서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조금만 힘들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거요, 명언입니다. 명언. 어느 미션홈이나 여자 미션홈도 그렇고 남자 미션홈도 그렇고 중고 미션홈도 그렇고 어디나 교사 미션홈이 뭐 어디 성인 미션홈이건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재밌는 거 할 때는 절대 말 안 하다가 욕 하나 얻어먹거나 좀 우울해지면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명언이라 완전. 그러면 딴 데 있을 때는 이유 있었습니까? 원래 이유 없었던 인간이 꼭 축복받으려고 바꾸려고 보내면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동안 본인은 진짜 이유 없이 얻어터집니다. 진짜 이유 없이 소망 없이 비참해요. 정말로요. 정말 비참한 여러분 모습 보게 될 겁니다. 이유가 왜 없어요? 여러분 미션홈에 있는 이유가 이건데요. 이유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유인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변화를 요구하니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보는 눈도 열리고 관계된 자를 보는 눈도 바뀝니다. 왜 그러냐? 이유 없이 가정이 형성이 됐거든요. 이 부모 밑에서 이런 문제 그대로 대물림돼서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관계된 자, 이유 없이 상태 안 좋은 채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난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답 없어요. 거기서 답 주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마다 지역에 이게 있습니다. 버려진 곳. 특별히 예를 들면 중독 현장, 또 유흥 현장. 하나님이 이번 주에 또 우리에게 말씀 성취로 주신 현장이 또 이 유흥 현장 아닙니까? 버려진 곳이거든요. 버려진 곳인데 세상은 필요 없으면 없애면 되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그걸 보고 필요악이라 그러죠, 사람들은. 왜냐?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하거든, 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두고요. 여기에 사람들은 다른 시선으로, 나쁜 곳으로, 예를 들어서 불결한 곳으로 이렇게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그게 필요한 상태로 놓여 있는 본인들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사실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한다, 술 접대를 한다. 사실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사실, 내가 뭔가를 내 몸을 서비스해주고 받는 화대가 사실은, 너무나 약하죠. 사실 내가 내 몸을 서비스해 주는 데 있어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이라면 최소 한 번에 한 1억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적으니까 그렇거든요. 맞죠? 정말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60억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서비스해 주는데 돈을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한 몇천억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나 내 자신의 가치를 약하게 보는 거예요. 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만 그러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다른 줄 압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노력하고 막 상사한테 아부 떨고 그게 뭐 하는 짓인 줄 압니까? 겨우 내가 월급 좀 받아보려고 내 정신 상태 다 황폐해지는데도 모르고 나 자신을 던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 현장의 사람들이 어리석고 이상하고 막 좀 음란한 짓을 한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잡혀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니까 결국 월급에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던지고 열심히 살았다 하고 자식 다 키웠는데 나중에 오는 질병 문제, 정신 문제를 하나도 못 막아가지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은요, 어떻게 보면 다 유흥 현장이에요. 다 음란한 현장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뮤지컬 팀의 기획사 대표를 한번 식사할 자리가 있어가지고 만났어요. 이 기획사 대표가 이번에 우리 뮤지컬 기획을 맡아가지고 대표를 만났는데 그 대표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막 침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전국을 다 돌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작품을 영업을 해가지고 각 문화회관에다가 올리면 돈이 많이 남는다 하면서 자기 작품을 가지고 촌구석 문화회관까지 다 차로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팔리면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밥 먹으면서. 작품 하나 해가 팔면 얼마 법니까? 하니까 한 1,000만 원. 얼마인지 제 기억이 안 나요. 한 1,000만 원 남습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 한 1,000만 원 벌라고 전국 농촌까지 다 다니면서 운전해가면서 그 열심과 노력으로 잠도 안 자고 거기 가서 한 개 팔고, 근데 팔았는데 또 사기로 해놓고 갑자기 안 사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손해를 엄청 많이 본대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또 싸워야 되고 법정 소송 가야 되고 법정 소송 애가 변호사 사야 되고 막 해서 싸워야 돼요. 지금도 싸우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1,000만 원 벌었는 것 중에 순이익이 얼마 되냐고 직원들 줄 거 다 주고 본인 얼마 먹냐니까 진짜 얼마 안 먹는다. 그래서 제가 한 개 더 물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쭉 다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암 그거 비용 따로 챙겨놨습니까? 아, 그건 안 챙겨놨다. 그럼 손해본 거 아니냐. 실컷 다 다니고 실컷 돈 벌어가지고 병 치료할 것까지 따로 다 빼놔야 되는데 나중에 병 오면 거지 될 거 아니야. 얼굴에 흑암 덮이더라.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게요. 버려진 것입니다. 이거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뭐 저 사람들은 저런 데 가서 뭐 술이나 따르고 있지. 여러분들은 죽이고 싶은 직장 상사한테 술 따르면서 막 머리에 넥타이 메고 춤추고 그렇잖아. 다 똑같은 상황인데 뭐 하고 싶어 하고 막 정말 가치 있고 만족해가 일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들 접대부 인생 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나 자신에 대한 가치 모르고 현장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이래서 합니다.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눈 하나 바뀌어버리면은 한 가정과 개인을 보는 눈, 관계된 자를 보는 눈, 버려진 곳을 보는 참된 눈이 보입니다. 얼마나 가식적으로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지. 여기에 참된 제자가 숨겨놨는데 아무도 못 보고 있는 가장 보화가 감추어진 밭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 따뜻한 마음 가지고 대단한 마음 가지고 정말 뭐 선한 마음 가지고 이 현장 막 살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가 너무 노다지라서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왜? 아무도 안 갔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와 경제는요. 딱 이 이유를 놓치고 사람들을 답 없이 끌려가도록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흑암 경제와 지역의 눈에 안 보이는 권력들은 딱 결탁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어설프게 복음 가지고 흑암 결박이 안 되면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지교회와 여러분 그 지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당장에 현실적으로 압박이 오는 것이 경제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지역을 원래부터 잡고 있었고 그 지역에 버려진 곳, 복음 제대로 모르고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이 버려서 가식적으로 지는 괜찮은 것처럼 버린 그 현장에서 모든 경제, 흑암 경제가 다 돌아가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눈이 열려서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빛의 경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지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답 없지, 제대로 못 보지, 살리지 못하지. 그러니까 지역과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 정치와 경제가 흑암 경제로 결탁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사단이 돈 여러분에게 안 줬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간 자로 우리를 이 지역에 불러주신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이고 말씀 붙잡을 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보 섬으로 보냈던 바울팀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역에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말씀에 인도받아가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답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오늘 신종목 주모님이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렘넌트고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고 이미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 안 나오는 데는 주변에 아무리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기도해줘도 안 됩니다. 나 자신이 여기에 대한 답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셔서 주께서 택하셔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 꼬라지 보고 주님이 포기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볼까요? 하나님이 손해볼까요? 하나님 손해보거든요. 왜?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 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찌 실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정말 믿고 택해 나오니까 가만 한 10년 지나고 야인에 가면 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서 실제로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좁혀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했다.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택한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대요. 뭐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한 분, 내 이름에 대한 답이 나오도록 부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간증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의 간증.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방인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가 이방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택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이방의 사자로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누구 만나러 갑니까? 총독 만나고 분봉왕 만나고 마지막에 누구한테 가죠? 로마 황제한테 상소해서 로마 황제한테 가잖아요. 왜?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다 하는 자결대가 모여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그 답을 가진 팀 구성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집중할 때에 집중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 부르심 자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을 알도록 우리가 다른 것에 분산되어 있기보다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또 교회 전체에서 집중훈련도 하고 지역마다 또 기능마다 또 불러오기도 하고 가서 하기도 하고 집중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우리가 보이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부터 먼저 줘놓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답 나오게 하셔서 보여주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먼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앉아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가는,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현장을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놨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 확인시켜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거 확인시켜 주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역 현장에서 함께 집중하고 인도받아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하나님은 갈급하게 예비해 놓은 사명자 예비해 놨는 거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가보니 하나님이 이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구나 볼 수 있는 현장을 주십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누굽니까? 잘 못 봤어요. 이때까지 무당 끼면서 지역을 굉장히 장악한 힘있고 능력있고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무당 끼고 본인 인생에 점치면서 답내야 하는 완전 정신문제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라는 거 보이고 귀신 결박할 권한과 권세가 내한테 있음을 알게 될 때는 이 사람이 너무 연약한 자로 보이고 원색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내 눈이 이 사람을 제대로 못 봤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게 있음을 알게 되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이유, 우리의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는 사실요, 둘이 붙어 앉아가지고 뭐 많은 얘기 나눈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나를 확인할 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바꾸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 안에서 같이 만나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역 지교회를 통해서 결국 여기에 대한 답 나올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이 지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두고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그 만남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은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현장에서 나를 확인하고 우리를 확인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렘넌트 한 사람을, 청년 한 사람을, 여러분에 맡겨진 치유 대상자 한 사람을 과거에 있었던 현장에서 함께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그 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내 인생을 잡고 있었던 흑암이 결박되었구나 알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다면은 내가 만나고 내가 가는 이 길에 저 흑암 권세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박되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당 몇 명 이렇게 만나보고요, 제가 하나 확인된 게요, 야, 흑암이 결박되는구나, 내가 뭐 다른 거 안 해도 되구나, 그냥 만나면 흑암이 결박되는구나 라는 거를 현장에서 체험되어질 때에 이 세 가지가 함께 균형 있게 딱 보이는 거 있죠. 아, 아직 내가 이 부분에 답이 없구나, 내가 그러니까 이 만남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잘 못 누리구나, 이런 거를요 현장에서 확인한다니까요. 그럴 때 그 현장에 이 절대 제자를 통해 세워진 시스템이 뭐냐? 아무도 못 가는 현장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과 예비된 자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 지속해서. 그 시스템 하나 남기는 것이 이 현장을 완전 장악할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모든 강한 자들이 결박하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우리가 탈취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특별히 뒤에 3부 시간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간 자를 또 전문사역 현장에 좀 우리가 또 적용하고 또 인도받아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딱 보십시오. 우리가 마약 현장이라는 거 두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구라는 동성로라는 지역 현장에 아무도 여기에 복음 가진 교회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현장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답 나오게 하시고 인도해 오시잖아요. 그 올바른 기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인도해 오신 가정 중에 시스템이 세워졌잖아요. 마약 현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사역 현장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팀 구성되어져서 갈 때요, 이거 남게 됩니다. 이거 남게 될 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제자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강단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은 우리 교인 전체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건 안 가건 여러분이 교회의 방향이 이렇게 딱 정해지면은 모든 지교회, 모든 전문사역에서는 모든 기도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교회 전체 기도 제목과 같이 맞춰야 돼요. 목사님이요, 아프리카에 3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10년 전에 아프리카 한 16명 갔는데, 사실 이거는 사상 초유의 30명, 이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뭐냐 하면요, 목사님이 30명 데리고 가서 이번에 현장을 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 더 깊이 보는 거 있어요.
원래 제가 뭐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요. 선교사님 한 분. 정말로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가서 사역도 하고 집중훈련도 많이 했지만은 전도운동을 전 세계 전도운동을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바울팀 이 사람으로 보시고 가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땅도 중요하고 아프리카 50개국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류도 중요하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중요한데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5인 1조 팀 구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전국과 전 세계를 올바른 성경적 전도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소수 집중 5인 1조의 팀을 가지고 세계를 돌 수 있는 만남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답 나와줘서 만나는 만남은 바울의 걸음을 함께하는 걸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두고. 그 아프리카가 지금까지 인도받아온 게 성경적 전도가 맞고 우리 교회가 인도받은 게 성경적 전도가 같다면 그 교회의 제자들과 우리 30명이 만날 때는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담아서 그 아프리카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면서 그거 하나 봤거든요. 목사님 보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인도받아 가시고 지역 전체에서는 교회 전체에 방향을 두고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로 함께 동참하시고 인도받고 말씀 성취를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의 지역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지역 현장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개인과 우리 지역에 모인 성도들에게 그대로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집중의 한 주간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김경렬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미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역 현장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 최고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유가 참된 지역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을 바라고 팀 구성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절대 제자를 향해 우리의 걸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6월달에 있을 아프리카 선교를 두고 전 성도가 그 의미를 알고 그 이유를 알고 함께 기도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모든 세계복음화의 문과 바울팀의 걸음에 대한 막혔던 모든 길들이 열려지고 만남이 만나지는 주가 축복이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간자의 이 축복을 우리 처도교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30명의 그 팀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52개국이 완전하게 복음화되어질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지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마다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며 지속화되어질 수 있도록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비밀 속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증인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역에서 정말 서비스로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